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것을 되돌리면서 전 세계 교회가 사순절기를 지키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인 이 목요일 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그런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은 사실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형벌에 대한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이 외로움에 오는 고뇌, 이 온몸으로 고통과 슬픔으로 치를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약 한 1.2km 떨어진 곳, 이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난산 기슭에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저희가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저기 앞에 있고 해서 아마 그 지역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지명은 아람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그런 이 의미입니다. 이 겟세마네 지역은 실제로 감람나무 열매를 모아서 기름을 짠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겟세마네 현장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땀을 짜내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내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심각한 의조로 말씀하시는데요. 38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실로 엄청난 고문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발 깨어서 내 곁에서 같이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현장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 현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겟세마네 현장에 대면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장래의 일들 때문에 홀로 외롭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새벽에 외롭게 기도할 때가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철야하며 기도할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가 애절하고 간절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절규하였던지 혈관이 열리고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뇌하시면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형벌의 모든 고통을 혼자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한 사람의 고통, 죄의 고통이 큰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의 고통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그 고통인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유기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심하게 버림당했던 그 십자가의 그 저주의 상황들 예수님은 다 아셨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보면요 38절, 40절, 41절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무려 2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잠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각성하고 깨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현장은 어쩌면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또 군사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들도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현장으로 나가서 기도 응답받고 주어진 모든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가 당당하게 피하지 않고 돌파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돌파하리라는 이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오셨기에 너무나 연약한 체질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하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난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종하여서 주님 주신 그 길을 돌파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 정말 예상치 못한 십자가의 길, 그것을 숙제로 내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길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길을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종하면서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현장에서 또 대면한 또 한 무리의 사람은 잠자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이 한 시간의 기도, 이 잠깐의 기도이지만은 이 기도는 인류 역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해야 될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잠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각성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할 때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우연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건들의 위험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는 그 감정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목요일 하루 동안 보면은 제자들의 몸은 피곤하고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 6월절 만찬을 나누었고 또 세족식을 하였고 또 포도만호 비유 등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보다는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겟세마네 동산을 갔던 그 시간, 그 밤 시간에 잠을 잘 때였습니다. 43절에 보면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잠자리가 아니라 노상에서라도 앉기만 하면 잠이 올 정도로 굉장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어요. 물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날은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을 깨어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게 되면 영도 약해져서
기도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여러분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부로 여러분의 육신을 혹사하지 마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육신적인 일의 우선순위로 두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된다. 마르다가 되기보다는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이 영이 육신을 지배하여야지 육신이 영을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시키는데 보면은 등급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키는데요,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맡고 중직을 맡고 있으면요, 그만큼 기도할 분량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먼저 9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앉으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누굴 뽑느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또 앉게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돌 던진 만큼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돌 던질 만큼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들을 수 있는 거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만약 깨어 있었다면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그런 기대와 달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육신이 고달프고 피곤해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지만 피곤한 육체가 잠을 자가면은 피곤이 없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에 졸지 않고 예배에 졸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전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우리 자신들의 육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잠자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어떤 분들은 습관과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앉으면은 예배 시간에 앉으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냥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무시는 것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조는데요, 문제는 그 조는 것이 옆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졸면 왠지 주변 사람도 졸음이 몰려오는 것 같고, 그 기도에 잠들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이 해이하게 되고 깨어 있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다. 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존다면은 내 영이 시험 들고 영은 둔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잠을 못 이겨서 깨어있지 못한 것처럼 지금 영혼의 잠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육신의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밤 12시, 1시, 2시, 3시, 4시, 새벽 넘게까지 밤을 새워서 있다가 주일을 지낸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잠을 못 이겨서 깨어있지 못한 것처럼 지금 영혼의 잠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우리 자신들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생사 문제를 앞에 두고 특히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겠건만 그 막중한 사명 앞에서도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민망했겠냐 이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졸거나 잠자는 이 형편에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나는 내 시간의 관리,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배에 졸리고 왜 기도 시간에 졸리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십자가의 가장 큰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 잠에 푹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잠을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은
그러던 잠을 자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악의 무리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사로잡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앞날의 십자가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붙잡히고 간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제압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이 겟세마네 현장에 있다고 한번 가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가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겟세마네 현장은 깨어 기도해야 될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 기도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겟세마네 현장에 대면한 또 다른 무리는 이 탐욕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47절 상반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다.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인 가룟 유다는 악의 세력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안내하여서 스승을 그들에게 넘겨주고자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다 모든 제자들은요, 대개 다 북쪽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었는데 가룟 유다만은 남쪽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11제자들은 모두 어부나 농부로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 비해 가룟 유다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식에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났어요. 가룟 유다는 두뇌가 명성을 하게 해서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요즘 말로 이해하면 좀 엘리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돈괴를 맞아서 회계, 재정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인격이 비례해서 고상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에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연복에 헌금을 관리하면서 탐욕에 이끌려서 공금을 부정하게 착복하기도 하였고, 또 탐욕이 가득하자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자 했던 그런 탐욕이 있었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스승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가룟 유다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였지만은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오늘날 세상은 탐욕, 특히 물질의 탐욕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 앞에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의리도 버리는 그런 세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탐욕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듯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또 이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잠깐 동안의 이생을 위하여 탐욕을 부리다가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품은 탐욕의 죄를 경계하십시오.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요,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당장의 탐욕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탐욕의 죄를 멀리하고자 우리가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 탐욕으로 범죄하였다면요, 눈치 볼 거 없이 여러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이익을 탐내다가 큰 손실을 본다는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탐욕을 부리다가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와 다른 사람의 탐욕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탐욕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현장에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악의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악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악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의외로 이들이 사주하게 된 배경, 의외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악한 무리들을 사주하였다는 거죠. 왜 이들이 악의 무리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데 앞장섰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심을 가졌다는 거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나 권위를 절대화하려는 유혹을 빠지기가 쉽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나 영광 등에 관하여서 남달리 민감한 성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의 방식이 무시되고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리와 전통이 무시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배역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반대파들을 숙청해버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을 선동하는 그 배경이 바로 이들의 무리였습니다. 시기심이란 여러분 서로 엇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데요, 여자가 남자의 근육질을 보고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은 같은 여성에게서 시기심을 가지는 거죠. 또 시기심은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시기란 말 어원에 보면 젤롯,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젤루시라고 하죠. 질투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열심이 없는 사람이 시기심이 없습니다. 이 열심히 있는 사람, 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에게는 젤루시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시기라는 말 다음에는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것,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배역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느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적인 탐욕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 삼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시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시기 때문에 자랑과 교만과 무례의 행함과 성냄과 악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심의 죄를 경계하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같은 게는 너희들 같은 그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너희들하고 필요 없다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픈 자식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내어버릴 수 없다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랬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하였던 것이 것이지만 육신적인 연약함 그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하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스스로 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지 않으신다. 함부로 꾸짖지 않으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지금 잠자고 지금 기도하지 않더라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그 자리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참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두려운 십자가가 놓여 있다면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우리를 낮추지 마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참으로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사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돌파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현장에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행동할 것 같습니까? 악당의 무리겠습니까? 아니면 잠자는 제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욕심에 사로잡힌 가론 유다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겟세마네 현장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돌파하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게세마네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돌파하며 주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